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오늘 생명의 길을 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자식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갈 때 이렇게 잘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소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정말 이렇게 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주위에 알던 분들이 한 사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내 차례가 될 텐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까? 또 좋은 것에 진학할까? 또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갖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누가 나에게 여러분의 소원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런다고 하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소원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여기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표현해서 1,000번제를 드리자 그런 표현의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 1000일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1000마리 양을 잡아서 1000마리의 필요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꿈 많이 꾸시죠? 예? 어떤 꿈 꾸세요? 하나님 만나는 꿈 꿔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 왕이 대답을 합니다. 부족한 저가 왕이 되었는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쉽게 말하면 솔로몬하고 인터뷰를 한 거죠. 인터뷰를 해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좀 흡족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만났을 때 그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참 좋은 사람 있잖아요.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참 그 사람 좋다. 기분 좋다.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엔 안 봐야지.
안 봐야지.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만나고 싶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은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관계나 세상에서 참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인터뷰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향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겠다 말씀하는 축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쉽게 표현하면 지혜는 분별하는 능력이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조상 누구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참 인간을 만들기 전에 그냥 세상에 좋은 거 다 만들어 놓고 좋았다 그러시고는 마지막에 인간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우리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하고 또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인간을 향해서 복 주셨는데 한 가지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이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아주 멋있어요. 사실 세상에 선택이 어려운 것은요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냥 탐스럽고 멋있는데 그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이렇게 좋다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사망의 저주 가운데 방한 영혼이 되고 그리고 가시와 엉극기 속에서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선택이 어려운 것은 그래요. 사람들이 갖고 싶고 바라는 것들이 도리어 해가 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도리어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흔히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런 말이죠. 몸에 좋은 것이 쓰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똑똑할 수 있을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이때까지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게 되고 어떤 때는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선택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져서 내 영혼이 살고 마음도 살고 그리고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의 성질자를 택하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가면요 혼돈하는 백성을 향해서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하면서 바른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글에 보니까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상 그런 게 나왔어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상은 제가 아예 안 봤어요. 혹시 내가 해당이 될까 봐.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상. 10대들은 못생긴 여자를 싫어한다고. 근데 요즘 보니까 못생긴 여자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잘생겼더라고요. 사실 20대는 더 잘난 척하는 여자들. 잘난. 30대는 고집센 여자. 40대는 남자 기 죽이는 여자. 절대로 기 죽이지 마세요. 50대는 허세 부리는 여자. 60대는요 뻔뻔스러운 여자. 70대는요 염치 없는 여자. 하여튼 그런 분을 싫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래도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예의 바르시고 그래도 다 똑똑하시고 스마트하신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좀 지혜스럽게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는 믿음의 길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도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제 신호등이 있는데 길을 이제 신호등을 지나서 이제 건너서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갑자기 자기 발을 팍 잡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여자를 보니까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저 빨간 불을 보세요. 이 스탠리 존슨 박사가 좀 미안하죠. 근데 그 말을 하는 가운데 조용히 그 여자를 향해서 말했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좀 부끄러운 듯 하면서도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사람 보지 말고 저 신호등을 보세요. 지금 빨간 불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신호등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호등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요 축복이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생각하면 내가 죄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심판받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고통당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날 사랑하는 사람이 좋지 무시하는 사람 좋아요. 겁주는 사람이 좋으냐고요. 우상이나 이방 종교들은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 겁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불안을 줘요. 염려를 줘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쫓아가게 하는 것이 이방신이에요. 세상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못해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은 너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판단하기 전에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다 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쫓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소망 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요 로봇이나 무슨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도요 믿으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믿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믿으면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자유스럽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억지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내 힘대로 살지 못하고 남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을 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지난 주간에 우리 김나긴 집사님이 온라인에 그 하토장 그림을 2개 올렸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틀린 그림에 틀린 것이 4개가 있는데 99% 치매는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나는 찾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하나는 찾았어 처음에는. 그 다음에 또 연구하다가 2개 찾고 3개까지 찾았는데 4개는 도저히 못 찾겠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게 치매가 벌써 다 됐나? 응? 내가 이렇게 치매가 다 됐나? 왜 이렇게 나는 안 찾아지지? 근데 우리 집사람이 혹시 어떤가 싶어서 내가 또 물었어. 그 틀린 거 찾았느냐고 그랬더니 쉽게 찾더라고. 3개는 찾았대요. 나는 한참 걸려서 찾았는데. 그래서 야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똑똑하구나. 나는 벌써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안 봤으면 좋은데 보니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맞는지 틀린지. 그런데 뭐 치매라 그러면 어떻고 안 그러면 어때요? 사실은 그 잊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거에 빠져가지고 이게 맞나 틀렸나 내가 그랬나 안 그랬나 그러면서 이렇게 혼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임스 스메탄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며 미술가인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는 물었어요.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근데 그런 서슴지 않고 나는 복 받으러 교회 다닙니다. 그래. 무슨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안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난하고 힘든 거 알기 때문에 이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제 물은 거예요. 무슨 복을 받으러 다니십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때 스메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분노와 경멸 그리고 방해를 갖게 하는 유혹이 사라지고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둡고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교회 나오면 만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둡고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교회에 나가지만은 돌아올 때는 평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나면 뭔가 나는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스메타는 비록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는 복잡한 생각이 많았지만 평안했습니다.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만족을 느끼며 살았어요. 더구나 그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이 세상의 걱정과 부족함이 하나씩 하나씩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 어디에 태어났느냐? 뭐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또 뭐 지진 일어나고 그런 자연재해 같은 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선택하도록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축복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내 마음속에 들려지면 알고는 믿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게 바로 저주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요, 책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있어야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하나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얼굴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읽을 텐데 속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있다 고운 날개를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우들 하나님 믿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의 길을 선택해서 이 세상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마음속의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시면서 믿음의 귀한 길을 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 힘과 능력을 잘 사용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서 저희들의 생명이 살고 우리의 삶이 복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점심 위해서 저 한번 기도하고 같이 점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종래 권사님 또 정성의 마음으로 점심을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는 생업 잘 되게 해주시고 각 가정 평온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잘 먹고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점심 준비해 주시죠. 할렐루야. 이제 이런 거